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요, 41절 42절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만 말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인 것을 믿게 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들을 독자적으로 행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자기의 독자적으로 자기 능력, 자기가 새롭게 개발한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버지께 맡은 말씀, 아버지께 받은 말씀, 또 아버지께 받은 영혼들에게 말씀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양면이 있는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형으로 계시는가 하면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의 신자의 모형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많이 의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은 천사도 모른다, 이해되죠. 그런데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냐? 하나님,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맡겨두고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임할 때까지 신자들은 신자답게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 그 위치로 여기지 않고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과 그 삶,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어떻게 의뢰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삶의 모범, 모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소리로 발산되는 이 언어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내적인 소리까지, 또 외적인 이 소리까지, 심지어 영적인 소리까지, 더 심지어 나조차도 알지 못한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간절한 소망과 아픔과 눈물까지, 나조차도 모르는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응답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자세는 예수님에게만 속한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제자의 기도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그 모형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나의 순수함, 나의 진실함, 또는 나의 진정성, 나의 의심 없음, 나의 순도 100%의 거짓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냄새를 가리우고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본성들은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으로 물들어서 기도하게끔 합니다. 이것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적이나 신비와 은혜의 우리 인생의 체험은 우리의 복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만족,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 인격의 함양,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괜찮은 존재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할 때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하여 우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왜 여기 계시지 않았냐고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고,
예수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시선을 두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 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구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에 민감해야 하는지,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민감한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시점입니다. 언제 기도하셨죠? 이제 겨우 무덤이 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이후에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사람들에 의하여서 무덤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기 전에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을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미리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 한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무한히 신뢰하는 예수님과의 그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모는 거죠. 주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만 번지르르 해서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뿐인 나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 수많은 내 인생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많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도 없지만 어떤 형편에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제 가슴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는 형편없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적과 기적과 은혜들을 내 삶으로 연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도 분명히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은혜들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성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일 뿐이야.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희망이 없어. 지금까지도 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실망하고 미리 실망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리 포기하고 미리 좌절하는 것이 말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불신, 불만의 반복. 그래서 이게 익숙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불신이 익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는 것만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소망이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 무의식에서도 그것이 나오는 그런 포기와 절망의 말이 나오는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 시대 신자들의 가장 큰 질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해결돼야 할 문제들에서는 정말 절실한데, 하나님께 그래서 절실하게 구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 기도는 합니다. 절실합니다. 어떻게든 응답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그의 놀라우신 은혜들, 이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사랑받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들어주시라, 내 소원만 들어주시라, 누구라도 줬사오니.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왜 미리 감사할 수 있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왜 미리 감사할 수 있었죠? 아직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 생명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나사로요, 길게는 수많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구원자로 부르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말합니다 라고 미리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슈퍼맨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히어로처럼 멋지게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무섭고 경악스러운 모습으로 수건을 덮고 배로 묶인 채로 여전히 시체 냄새 나는 진물이 흐르는 그 상태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소망한 것 이상의 완제품이 기도의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완제품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닭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달걀을 주십니다.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종이를 주십니다. 완제품을 주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수고와 고생이 줄어들고 시간과 거리가 단축되기를 바라지만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전혀 줄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건너뛰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축시켜주지 않으십니다.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귀와 성공과 영화를 안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실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에만 갈증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도움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종교적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은혜, 믿음, 서원, 맹세. 그 종교적 행위들도 동원하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금식과 같은, 헌신, 봉사와 같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께 요청하지만, 그래서 급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함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괜찮음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서원이나 맹세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십니다. 자연 만물의 생존, 생성, 보존, 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전한 또 완벽한 보존과 유지에도 불구하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도 저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저 피조물도 아끼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거늘 하물며 자녀들인 너희들을 말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 이전에 뭘 생각하냐면 잘났냐 못났냐를 생각합니다. 잘하냐 못하냐, 괜찮냐 안 괜찮냐, 쓸모가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의 돌봄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못나면, 쓸모가 없는 것 같으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으면, 진정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하지 못하고 미리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도 잘하지 못해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심지어 조건 없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십니다.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러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러십니다. 길게 머무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혼이 쏙 빠질 것 같은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던 것들도 잠시 내려놓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 새옹지마 같은 인생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불투명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어느 날에, 그 미래의 어느 날이 오늘이 되어서 지금 이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지금 오늘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신과 불만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오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니까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아버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먹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먹어야 배부른 사람으로 만드시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먹을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입어도 괜찮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입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되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입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그 고생과 고난을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러한 원수들조차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존재로 말이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새 사람으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그 고생을 줄여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과 과정과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구원과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진흙, 덩어리,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막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건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건짐을 받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혼인 예복으로 갈아입는 중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베어진 통나무 같습니다. 근데 그 통나무가 끝이 아닙니다. 그 통나무를 조각해 가십니다. 깎아야 되죠. 그래야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몸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이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거죠. 완제품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올 때
얼굴에 수건을 둘러쓰고 배로 묶인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조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생이 있습니다. 다만 그 고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은혜의 항로에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고통스럽더라도 이탈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반드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오늘 왜 이래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 수준은, 내 신앙은, 내 신앙의 성품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 그냥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여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 어느 거리까지 와 있는가, 천국문 앞에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고통과 고난과 고생의 세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또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고,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항상 감사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